샬롬. 1년 1도 한글을 한 번에 설교하기. 오늘은 요엘스와 양이 얼마 안 돼가지고 그 뒤에 보면은 요엘스와 아모스 말고 요엘스와 오바다. 네. 요엘스와 오바다를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요엘스는 구약 성경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역사 배경은 제시하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임박한 심판과 궁극적인 회복을 예언합니다. 핵심 주제는 여호와의 날. 이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날, 죄에 대한 징벌과 회개하는 자들을 위한 구원의 날로 묘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요엘스 해석을 신복음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게 내용이 있어요. 인용하는 부분이 2장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는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지금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그때 이게 무한한 성령의 능력이 임한다 이러면서 이거를 많이 인용하고 있는데요.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신복음이 아닌 근본 계획주의에서는 뭐라 해석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메뚜기 재앙과 심판의 경고. 1장은 메뚜기 재앙을 묘사하며 시작됩니다. 이 재앙은 이스라엘 땅에 황폐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으로 보내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메뚜기 떼는 그 자체로 물리적인 재앙일 뿐 아니라 다가올 여호와 날을 상징하는 예표로 볼 수 있습니다. 계획주의로 볼 때 하나님은 주권을 강조합니다. 요엘스 1장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자연재해를 통해 자신의 백성을 징계하심을 보게 됩니다. 이 징계는 단순히 벌이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원하시며 이를 위해 재앙을 통해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일깨우십니다. 2장 내용 넘어가겠습니다. 2장은 더욱 강력한 재앙에 대한 경고를 주어집니다. 여호와의 날에 가까이 오고 있으며 이는 큰 두려움 날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이 날은 회개와 구원의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회개를 요구하시며 그들을 회개할 때 하나님께 그들을 다시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십니다.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중요한데요.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후회뿐만 아니라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는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요엘스 2장은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의 구원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 행위보다 마음 중심을 보시며 겸손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를 회복시킵니다. 성도들은 요엘스 2장을 통해 진정한 회개의 중요성을 배워야 합니다. 회개는 단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시 아니라 삶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겁니다. 자, 이게서 우리가 2장에 조금 전에 인용한 28절에서 29절 말씀을 볼 때 이스라엘이
나라를 빼앗겼다가 다시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회복을 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해결을 하면은 이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데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에게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를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는 자 중에 나 여호와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이 말씀의 표현은 결국 이스라엘이 진정한 회복이 있을 때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붓겠다. 성령의 은혜를 붓겠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회복과 신앙의 믿음의 회복과 또 토지의 또 회복과 믿음의 회복까지 백성까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나친 복음주의자들이 이에 대해서 지금도 이런 기름 부음을 주신다 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포인트는 진정한 해결을 할 때 이렇게 모든 것들이 삶의 방향까지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고 그 가운데 은혜 주신다는 겁니다. 자, 3장 심판과 궁극적인 회복.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은 계속됩니다. 이 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라 경고를 줍니다. 그러나 이 심판 후에는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회복이 약속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위하여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회복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과 은혜로운 회복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고 회복시키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요엘서 3장은 하나님이 이러한 성품을 드러내며 궁극적인 종말론적 소망을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고통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정의로운 심판을 경외하며 그의 약속된 회복을 기다리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 요엘이 이스라엘 회복을 강구하였고 이스라엘은 회개 가운데 진정한 회개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 가운데 그들은 다시 또 회복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것을 약속을 받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